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여러분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유인물이 없으신 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리는 죽음과 저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되었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남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의 기회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너희들은 잘 선용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이 자유를 써야지, 너희들이 방종하는 데 있어서 이 자유를 쓰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도구인 이 자유도 언제나 악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선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악용을 하면 우리는 죄 짓는데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악용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주 방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남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항과 4항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항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 시작.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아 어떠한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것은 신자의 자유와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자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유의 목적이 있죠. 자유를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죽음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 혹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게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흠을 주지 못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니까. 우리는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얼마든지 뭐 이렇게도 살 수 있지 않는가? 이것도 자유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어차피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뭐 좀 부족하게 산다 한들 무슨 문제인가? 율법 너무 율법 하는 거 그거 율법주의지. 그냥 내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방종주의적인 모습으로 타락해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아 어떤 죄를 범하는 거나 정욕을 품는 것은 신자의 자유와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으로부터 우리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초월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그냥 패스해 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십계명 못 지켜서 지옥 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즐거이 기쁘게 기꺼이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방종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그 정욕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양심의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싶어 하는 나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남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 편의에 따른 방식을 '나는 이게 내 양심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이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야. 이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이걸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여잡기보다도 자기 편한 대로, 혹은 자기 어떤 굉장히 주관적인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양심의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럼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뭔가 우리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어떤 사람이나 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그러니까 불신 세상이라든지 불신 권력이라든지 혹은 다른 이단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더욱 힘껏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심의 자유를 주신 것이지, 내 편의대로 하라고, 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내 주관적인 방법대로 하라고 이 양심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양심의 자유를 사용할 때 그 로마 가톨릭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버리라고 강요했을 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청교도들은, 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그 영국의 국왕이 성공회를 강요하고, 또 설교의 어떤 방식을 어 성공회가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강요하고, 예배의 방식을 그 공동기도서에 기록된 대로 집례하기를 강요했을 때, 내 양심의 자유, 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대로 믿고 싶은 내 양심의 자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양심의 자유를 권리로서 나타냈던 것이지, 결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대로 이 자유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방종과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은요,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너희에겐 자유가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종과 같이 살래요.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종에게는 자유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종같이 살아라.
말하고 있어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쓴다면, 너희들의 그 추함을 가리는 데 자유를 악용한다면, 그 양심의 자유라든지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악용하는 데 쓴다면 그거는 결코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매여 있는 그 진리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한,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이지, 함부로 사용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돈을 따라가는 것은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 즐거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종입니다. 종. 크게는 두 종류의 종이 있죠. 하나님의 종이 있고 세상의 종이 있죠. 세상의 종은 다른 말로 마귀의 종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종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이 계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고 내 양심대로 해도 되는 것이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내 방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사항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가르쳐 주냐 하면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질서. 조금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게 하려는 것이기에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어서 것이 기는 아니에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다. 따라서 기독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이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의 합법적 권력과 합법적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규례를 반항하는 것이다. 그들이 본성의 빛과 신앙, 예배, 교제에 관한 기독교에 알려진 원칙들과 경건의 능력에 배치되는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지속하고 혹은 그 자체의 성질로나 이것들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의견과 행위를 한다면 그런 자들은 교회의 권징과 국가의 권위에 의해 문책을 받거나 고소를 받도록 합법적으로 소환받을 수 있다. 문장이 너무 길고 문장이 너무 이게 어 이어져서 왜 읽기가 힘들어요.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이 들죠.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 자유를 위해서 질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그 권세자들을 통해 질서를 세우심으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자들을 세우실 때는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권세자들이라고 할 때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위정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 세 번째는 가정의 부모.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권세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맥락이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냐 하면 오계명, 십계명 오계명을 대요리문답 서요리문답에서 해석할 때 그 부모가 누구인가? 그 부모는 권세자들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원들은. 그 그렇다면 그 권세자들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 세 사람 국가 위정자, 교회 지도자, 가정의 부모 이 사람들이 권세자들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호해 주신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질서 있는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로마서 13장 1 절에 있는 말씀처럼 밑에 있는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 절에서의 권세자들은 특별히 국가 위정자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쓸 당시의 국가 위정자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로마의 황제일지라도 너희들은 그 권세 앞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금을 낼 걸 세금을 내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정당한 조치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권세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말하면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자유를 말하면서 이런 권세자들의 이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에 우리가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또 혹은 완전히 대척점에서 이런 권세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 우리는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종해야 돼요. 즉 국가에서 우리를 보고 "예배 자체를 드리지 마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국가에서 "헌금하지 마라." 그런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희 기도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우리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한다면 그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이런 질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를 남용해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혹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까지도 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운운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기록될 때는요. 당시에 어 찰스 1 세가 영국의 당시 왕이었죠. 찰스 1 세가 당시 청교도들을 핍박할 때였습니다. 핍박할 당시에 청교도들이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총대원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골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두 사이가. 왜냐하면 자꾸 그 예배 방식을 성공해서 강요하고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가 아닌 영국의 왕으로 이렇게 삼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반대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들의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러나 국가 위정자들의 그 질서 유지, 치안 유지 그리고 또 어 더 나아가서 음 이런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서까지도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총회원들은 이렇게 기술해 놓았어요. 당시에도 양심의 자유, 신자의 자유 이런 것을 운운하면서 완전 그냥 정부와 적대시하고 어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옳지 않다라고 본 것입니다. 최근에 음 좀 극단적인 분들은 마치 이 정부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정부의 방역 방침에 협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집회를 하고 또 유튜브에 방송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 저는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한다면 저는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역에 협조하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초점은 우리가 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 아니 식당은 다 운영하는데 왜 교회는 왜 못 모이게 하느냐. 식당에 뭐 이렇게 사람들 다 오게 하는데 왜 교회는 오지 못하게 하느냐. 오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이렇게 우리도 모여서 예배는 드리니까. 인원 제한만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프로야구가 개막했어요. 프로야구가 개막했는데 그 관객이 몇 프로 치는지 아십니까? 10%가 들어가요, 10%가. 그 야외지 않습니까? 이 야구장은. 10%가 들어간다면 교회는 지금 실내에 우리는 뭐 100명 이하 예배당이라고 해서 20 명인데 20%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하면 이런 데에 비하면 교회는 비교적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당의 주요한 업무는 손님들을 받아서 밥을 먹이는 게 식당의 주요한 업무입니다. 교회의 주요한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는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 몇몇 목사님들이 "왜 교회 밥 못 먹게 하냐. 다른 데 식당 다 밥 먹는데 왜 교회는 밥을 못 먹게 하느냐." 이렇게 말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프로야구도 그 관객들이 뭘 먹지는 못해요. 마스크 끼고 야구를 봐야 됩니다. 교회는 밥 먹으려고 모이는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정부가 물론 좀 저도 서운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목사로서. 그러나 교회를 마치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우린 내 맘대로 한다. 당신들 우리한테 간섭할 수 없다. 우리는 내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방식대로 예배하겠다. 우리는 100명 앉아서 예배하겠다. 80명 앉아서 예배하겠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런 장로교 정신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우리가 지금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나름의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총회 그 신학 교수들이 다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내놓는데 몇몇 목사는 이거 듣지를 않아요. 자기만 신앙이 있어 자기만. 자기만 뜨거워요 자기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름의 고민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 우리는 자유를 사용할 때 주관적인 성경 해석,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어떤 것이 결정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장로교는 더 그래요. 장로교는 회의체,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회의체를 통해서 그 중요한 진리의 어떤 내용들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내 개인적인 내 주관적인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자기 어떤 개교회의 교회적 입장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십칠의회를 통한 시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를 핑계 삼아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또 자신의 신앙적인 자유를 주장하면서 교회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집총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하죠. 어 "이게 내 양심의 자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음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제 차츰차츰 존중해 주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믿는 성경이 그런 집총 거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그 전쟁이 십계명이 선포된 이전의 전쟁들입니까?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주어진 이후에 시내산 언약이 맺어진 이후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진멸의 전쟁들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이 역사적 과정에서 봐서도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딱 봤을 때 성경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한 도구인 총을 나는 들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성경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집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신의 어떤 자유 어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어떤 큰 당회의 어떤 결정 사항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개혁 운동을 막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독재화되는 것 큰 문제입니다. 정말 교회는 독재화되기 쉽거든요. 특히 오늘날 장로교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스코틀랜드 교회가 만들었던 그런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장로교는 사실상 감독교회와 비슷합니다. 정말 그래요. 뭐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더욱 그래야합니다. 감독 그 담임 목사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죠. 물론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지만 큰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예가 개교회를 터치할 수가 없죠. 감독 교회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이 독재화되는 문제인 것이죠. 어 여러분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반드시 그 권력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교회를 개혁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하게 하며 교회를 분열하는 것도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본인의 어떤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래서 교회에 당을 짓고 무슨 개혁 뭐 개혁위원회 막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당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막 이 당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를 모으는 이런 것들은 이것도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나는 이게 나는 이 정도만 할래. 나는 더는 못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예요."라고 하면서 물론 연약해서 그렇게 한다면 뭐 본인이 연약해서 어 이렇게 "잘 따라오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어떡합니까? 아 그런데 "내 생각은 거기와 달라요."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를 옮길 때 임용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는 이런 것들.
여기 있어 보니까 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여기 있어 보니까 또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다른 마음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들. 교회의 어떤 허락이나 그런 관례 없이 이런 음 목사님과의 당회와의 어떤 연관 없이 막 이렇게 옮겨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의 빛, 이성과 상식을 말하는데요. 이 본성의 빛은 보편타당하게 여겨지는 신앙, 예배, 교제 이런 것과 교회 안에서 다른 주장과 다른 교리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외치고 가르치고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교회는 굉장히 이런 종교개혁 정신에 투철한 교회입니다. 아 그래서 그 종교개혁 기념일 즈음에서는 성도들이 아 어떤 그 종교개혁 이슈 주제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발표를 하고 게시를 하고 그 글을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참 좋은 거죠. 참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 한 집사님이 오래된 집사님입니다, 그 교회에서. 오래되고 정말 충성하는 뭐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쪼끔 약간 좀 그러더니 어 찬송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시글을 만들어서 교회에 이렇게 붙이고 "종교개혁 관련된 뭐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한 거예요. 그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편 찬송을 지금 못 부르지만 그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불러요. 가장 아름다운 가사,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집사님이 어떤 주제를 발표했냐면 아 찬송을 부를 때 예배 찬송을 부를 때는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글을 쓰고 그 이제 게시글을 만들어서 교회에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 교회는 악기를 쓰거든요. 여러분 그 아십니까? 악기 반대파가 있습니다. 악기 반대파. 악기 반대파는 뭐냐면 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악기가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악기가 무슨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할 수 있는가? "악기는 예배 시간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종교개혁의 한 그 분류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교회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돼 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지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주제인데 그 교회는 그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또 그게 아닐 수 있는지 물론 그것도 나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게 왜 아닌지에 대해서 또 글도 쓰시고 발표를 하시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악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찬송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더 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7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7 일을 했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참 뭐랄까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권징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7 일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그 주장을 어 하지 않고 어 우리 교회가 가는 전체 성도들이 가는 이 방향에 같이 가겠다면 또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 일을 받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신앙의 방식, 내가 바라는 어떤 신앙의 방식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반적인 신앙, 예배, 교제 누구나 본성의 빛 아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는 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세를 모으고 그래서 교회를 분열을 조장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교회 전체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전에 목사님과 협의를 하고 본인의 양심이 악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이게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게 너무 괴로운 상황이라면 그 당회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교회로 임명을 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임명을 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네 이게 옳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건 교회 질서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전의 상황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의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집총을 거부해요.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갔었죠. 어 그래서 형을 받고 감옥에서 1년 반인가요? 1년 6 개월인가요? 그렇게 형을 살다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도 국가적인 어떤 처벌을 말하고 있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런 양심의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에게는 국가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이런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남용하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그런 사람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어떤 자유를 남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들은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입을 막아라. 입을 막아라." 이 말은 치리, 권징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런 치리를 남용하면 안 되죠. 여러분 결코 치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어떤 큰 틀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치리를 해 버린다면 여러분 교회는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음. 그리고 연약해서 부족해서 아직 그렇게 알지 못해서 그렇게 온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지 어떤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개혁주의 한다면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그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벌하고 정죄하고 또 막 이렇게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떨쳐내 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아요. 저는 그거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가지고 알콩달콩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하는 게 그냥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흠이 있었습니까? 아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 찍어내고 저 사람들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당신들, 당신들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아 권징을 남용하게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해가 되어질 때 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본성의 빛 아래에서 나아가는 이 진리의 내용들의 어떤 다른 양심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런 치리와 권징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제한하면 맹종과 맹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또 교회가 아 막 일사불란하게 군대 같은 그런 교회 훌륭한 교회일 수 있으나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 정예죠. 그런 교회들은 소수 정예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너무 소수 정예예요. 저희 교회보다 뭐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한 십몇 년이 되었는데 열 몇 명이에요, 열 몇 명. 그 교회는 아주 아주 군대 같습니다. 무슨 특공대 같아요. 뭐 매일매일 모이고요. 매일매일 뭐 이렇게 공부하고요. 책도 막 엄청난 깊이 있는 그런 책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그 교회 들어가면 버텨내질 못해요. 버텨내질 못해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뭐 "이걸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어 문제가 발생하죠. 교회로서 복음 전파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무조건 뭐 "입 닫고 따라오시오."라고 한다면 맹신과 맹종이 나타나죠.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자유를 지나치게 남용하면 방종과 나태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조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주신 목적대로 잘 선용하고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있게 이 자유를 사용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곱씹고 곱씹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자유를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목적대로 질서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